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정이나 사업처에 가보면 이 성경 말씀을 표구로 해서 걸어 놓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이 있는 달력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당을 가든지 사업처에 갔는데 거기에 그 성경 구절이 표구가 되어서 액자로 걸려 있으면 우리는 대체로 이 집이 혹시 기독교인 집안인가 하고 그렇게 짐작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예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 성경 표구는 그냥 선물로 받아서 걸어 놓은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가정의 가훈이나 좌우명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혹은 신앙 고백이나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담아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그러한 그 좋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경구 모음집이 아니라 성경은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문맥과 이야기에서 한 구절을 따로 떼어서 그렇게 표구를 해놓거나 아니면 그렇게 인용을 하다 보면 자칫 문맥에서 보면 상관없는 그러한 그 오해 또는 왜곡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업처에 가보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욥기 8장 7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참 위로가 되고 좋은 말씀이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해석의 적용의 그 다양성을 생각해 보면 그런 말씀들을 그 이 표구로 걸어 놓았다는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이 했던 말도 아니고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응징신학적인 그 배경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많이 안타까워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 금식할 만큼 안타까워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적 전제에서 생각해 볼 때는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욥이 고난을 당한 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감추어진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이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한 이 말도 욥이 그 아들, 딸 10명의 자녀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상심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리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닷의 말은 틀렸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던 것은 욥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은 욥이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자꾸 욥기를 읽어보라 그래요.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라고 하는 그 의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불평하지 말거나 아니면 항상 감사하여서 원망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하지 말고 욥기 2장까지만 읽어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장부터는 욥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그러한 이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욥이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욥은 마치 자기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욥의 친구들의 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욥은 교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욥이 내가 죄가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도는 자기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있겠으며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잡아서 주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시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징계 안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욥이 말하고 있는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는 깨끗하고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런데 왜 너희는 괜찮니? 그 말이에요. 너희는 왜 괜찮니? 마치 욥만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원망, 이 안타까움, 아쉬움이었겠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하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고난 중에 애타게 하나님의 임재를 찾던 욥에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욥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는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그 욥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욥기를 읽어보라는 말이 제게 볼 때는 정당하게 보이는 것은 꼭 죄가 있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러한 그 간절한 마음에 공감하기 위함이라면 저는 욥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기복적이고 응징적인 그러한 신학적 전제에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준다는 의미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빌닷이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가 이 잘못된 해석에 관대했던 이유가 혹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그 욕망에 합리화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은 아무튼 좋은 말씀이니까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면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처나 아니면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 성경 구절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자족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자족을 이야기하면 이 자족은 주어진 상태에 대한 만족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만족할 수 없을걸요? 여러분 지금 수입이면 괜찮겠습니까? 그 정도면 되겠나요? 여러분 자녀들 성적 그냥 CCD 그래도 나는 만족한다, 자족한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욕망이거나 원망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간절한 바람과 원함 가운데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조건과 상태가 만족스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난에 처할 때도,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이라면,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하겠다는 의미이지 상태가 만족스럽고 좋다는 말은 아닐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원함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이 전능하심,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에 깃대어서 마치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러니까 다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실은 말씀에 대한 왜곡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뉴욕 제1장로교회를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은 이 교회를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뉴욕 제1장로교회를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능력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뉴욕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건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이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큰 교회로 제일 큰 부자로 만드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정말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는 마치 능력을 의심하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되기도 하죠. 도대체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느냐고,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느냐고,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의심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건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실까? 그게 주님의 원하심일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가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교회 건물을 짓지 못하시겠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획기적인 부흥을 주지 못하시겠느냐고 말하는 것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욕망의 합리화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나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 수 있다는 의미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빗대어서 내가 원하는 건 다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표구된 성경 구절들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저의 어떤 신학적인 신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선물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표구된 말씀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몇 개 있습니다. 선물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걸어놓은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한데, 만일 제가 저희 집을 다시 성경 말씀으로 리데코레이션을 한다면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리데코레이션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 적당할까요? 우선은 제가 침실에,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보이는 그 벽에는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제가 거기에 걸어놓고 늘 묵상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단잠을 잘 것입니다. 제 아내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곳, 그쪽 벽에는 제가 잠언 24장 33절 말씀을 걸어놓겠습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제 아내는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항상 깨어 있도록 하고, 저는 여호와께서 단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아주 편히 쉴 겁니다. 식당에는 어떤 말씀이 어울릴까요? 제가 마주보는 벽에는 그래도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이 제일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느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풍요롭게 식사를 할 것이고, 제 아내가 마주보는 벽에는 마태복음 4장 4절이 좋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제 아내는 묵상하는 게 좋겠죠. 아이들 방에는 잠언 13장 1절 말씀이 좋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느니라. 화장실에는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그 아래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을 보니까 그 이 화장실에 있는 말씀이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도대체 화장실에 그게 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왜 화장실에 그게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환난 가운데 지키시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었어요. 제가 볼 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더 좋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를 얻으려 함이라 하는 그 말씀이 오히려 더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방에는 어떤 말씀이 어울릴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좀 큰 교회의 그 주방에서 가장 많이 보았던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주방에 특히 많이 걸려 있는 이유는 아마도 주방에서 하는 일들, 청소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음식 만드는 것, 이러한 일들은 다 작은 일들이고, 봉사,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들은 큰 일이라고 하는 그 이원화된 사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를 하는 일들은 다 크고 중요한 일인데, 주차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배 안내를 하거나 유아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거나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들은 다 작은 일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방에서 일하던 마르다보다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를 더 칭찬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지만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말씀을 마르다는 들었고, 마리아가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 좋은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킬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고, 마르다 너는 주방에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이 좋은 걸 잃어버렸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다시 말하면 종교적이고 목회적인 일과 그 외의 일을 구분하고 있는 이원화된 사고를 권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권장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바로 이전에 나오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아주 다른 두 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붙여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와 함께 절묘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Master, how can I attain eternal life?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는 이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하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도적인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물었던 것은 아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반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고 있는 걸 주님이 아셨으니까요. 그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율법학자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보면 아마 그게 그렇게 딱 맞는 대답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고 그 아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적어도 율법학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는 그 말이 맞다고 말씀을 하셔서 내 말이 맞으니 그러면 가서 그렇게 살라,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 아니면 율법학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건 자신이 있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자신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것보다는 그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에게 다시 물었죠.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미에 하셨던 질문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걸 조금만 제가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그 선한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라고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웃이 누구인가를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죠. 이방인들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세리, 죄인들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병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이들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이웃은 유대인이고 철저하게 율법을 사랑하고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여서 함께 있는 자기들의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들이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자들은 다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너희들이 바로 그 율법자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웃이지 라고 말씀하셨더라면 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말씀은 우리 현대 교회로서는 좀 들어볼 만한 필요가 있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는 다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병든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이 아픈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은 교회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약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하는데 그 약한 사람들은 우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아플 때 힘들 때 자기들을 찾아와서 도와준 적이 없거든요. 그냥 말로만 우리의 이웃은 약한 사람이죠, 우리의 이웃은 가난한 사람들이요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도움을 준 적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는가라는 질문도 굉장히 심오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하신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영생을 얻는 그 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시겠죠. 가서 그럼 한번 해봐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유대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그럴듯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면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준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유대인이었다고 말해야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것이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좀 더 잘 드러내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저는 유대인이라도 상관없고 한국 사람이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발생한 일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한 12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험하기로 소문났고 강도가 많아서 곳곳에서 강도들이 출몰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리고라는 성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서 전제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제사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내려가던 길에 집으로 가던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을 리가 없죠.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가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무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쳐 갔다고 말씀하시는 의도를 볼 때는 거기에 담겨있는 또 다른 한 이유가 있다면 종교적 의무의 완성입니다. 내가 종교적인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그냥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나는 주를 사랑하는 일을 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생각했다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대조해서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주님께서 설정하신 배경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채 종교적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다는 그 고백의 문제점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종교적인 행위 혹은 말씀을 듣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 주방에서 돌보는 일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사회 정의나 일상적인 책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마르다가 취한 좋은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마르다가 그 취한 애석한 것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보는 그러한 이원화를 권장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누가는 그냥 한 마을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마을은 베다니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거기에서 한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던 베다니에 자주 들르셨습니다. 베다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던 곳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특히 사랑하셨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곳에 머물기도 하시고 그곳에 들렸던 일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르다가 언니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마르다가 언니인지 마리아가 언니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자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 그냥 자매 그러면 모든 게 석연치가 않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서열을 밝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형인지 누가 언니인지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 마르다가 아마도 이 주님을 초청한 잔치를 주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주체로 마르다를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마르다를 언니라고 전제하고 언니라고 번역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언니였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마르다가 언니였다고 전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머물 것을 이 자매가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한번 이 이야기를 각색해 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주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번에도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설레었어요. 둘이 서로 의논했을 겁니다. 이번에 주님 오시면 뭐 해드릴까? 우리 주님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많이 시장하실 텐데 주님 오시면 뭐 해드릴까? 지난번에 보니까 탕수육을 좋아하시던데 이번에 오셨을 때 탕수육 팔보채 어때? 주님 좋아하시겠지? 아 그래, 그것도 좋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탕수육 팔보채 해드렸잖아. 이번에 오셨을 때는 갈비냉면이 어떨까? 그거 괜찮겠다. 주님이 갈비 좋아하실 거야. 우리 그러면 갈비냉면을 하는 걸로 하자. 두 자매가 신이 나서 의논을 합니다. 갈비냉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갈비냉면만 해서는 좀 심심하지 않을까? 그래도 역시 냉면에는 빈대떡이 있어야 제격이겠지.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빈대떡도 하나 해드리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박수를 쳐요. 맞아. 주님 빈대떡 해드리면 정말로 좋아할 거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글쎄, 그래도 역시 냉면에는 만두지. 우리 만두도 해드리면 어떻겠나? 그래, 만두도 해드리자. 만두 그리고 빈대떡, 나물도 몇 가지 하지 뭐.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한번 우리가 좀 잘 해드리자. 주님 시장하실 텐데 사랑하는 마음만큼 많이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갈비, 냉면, 그래서 빈대떡, 그리고 또 이 만두, 여러 가지 나물들, 그거를 해드리기로 그렇게 서로 결정을 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주님을 초청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식사에 청하면 기본으로 따라오는 사람이 12명입니다. 기본으로 12명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김없이 잔치가 돼요. 12명만 옵니까? 그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 동네에 있는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 아니면은 심지어는 그 동네 유지들까지 찾아오게 되면 어김없이 잔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 주님의 필요한 것을 채워드린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식성 좋은 12명의 남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주님과 그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잔치를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음식을 미리미리 준비해도 손님이 오면 바빠지는 겁니다. 음식을 미리 부치겠습니까? 전을 미리 부치겠습니까? 국을 미리 끓여 놓겠습니까? 주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마르다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오셨다. 너무 기뻐서 우리 주님께 빨리 맛있는 거 해드리자 생각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손이 딸려서 너무 힘들어요. 빨리빨리 음식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주님께 잘해드리겠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마음이 더 분주해지고 그리고 더 바빠져요. 그렇게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안 보여요. 마리아 어디 간 거야? 마리아 어디 갔어? 마리아를 찾았죠. 찾다 보니까는 마리아가 예수님 그 이 앞에 앉아서 턱을 개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마도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여러 번 눈짓을 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마르다를 봤을까요? 봤겠죠. 빨리 나오라고. 지금 너무 바쁘니까 빨리 나오라고.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는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흔들면서 제발 좀 보라고, 날 좀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수록 더 마르다는 보지 않아요. 나중에 마르다가 마침내 화가 나서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마리아를 일러 바쳤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저렇게 나를 안 도와주고 있는데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이때 주님의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주님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지금 마르다는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그것을 일러 바치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럴 때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야 마르다야, 저 언니 저렇게 바쁜 거 안 보이니? 저렇게 바쁘게 다른 사람들 일하고 있는데 너 혼자 얌체처럼 여기 있으면 되겠냐? 나가서 언니 좀 도와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게 중요하니라. 남들은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혼자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 언니를 도와주고 힘들지만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마땅하니라. 이게 주님답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양보한다면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네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너하고 네 언니한테는 이따 저녁 때 따로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게 주님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한 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뜻밖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내가 너무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밥상이 부담스럽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였을까요? 만약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듣는 것이 음식을 장만하거나 아니면 주방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리고 마르다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그날 주님 점심 못 드셨습니다. 마르다도 그래요 주님, 그러면 저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말씀을 듣겠다고 그 주님 앞에 앉아버리면 그러면 그날 점심 누가 준비하죠? 그날 점심 아마 그냥 굶으셨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때 또 한 번 베다니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르셨을 때 그때는 시몬, 나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들르셨습니다. 나환자였던 시몬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그날 마리아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리아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명상적인 여인이고 마르다는 굉장히 주동적이고 열심이고 그리고 또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던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대입니다. 마리아는 제가 이야기하는 such a revolutionary figure예요. 정말로 혁명적인 여인이에요. 오히려 마르다가 그냥 평범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마리아는 굉장히 혁명적인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남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남자들만 있는 곳에 마리아가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한 일이고 그것을 허락하셨던 주님도 굉장한 혁명인 겁니다.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리아는 그렇게 남들은 다 그 여자가 어떻게 감히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날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남자들만 모여있는 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었어요. 그 당시에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겼습니다. 향유를 붓고 마치 장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이건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그날 마르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르다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바꿔서 얘기하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르다는 도대체가 순종을 모르는 여인입니까? 배움이 없는 여인입니까? 그만큼 수치를 당하고 그만큼 망신을 당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해야지. 또 주방에 가 있어요. 또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가 변한 것이 있다면 그때는 자기의 그 분주함과 바쁨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못마땅했었는데, 이제는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하든지 향유를 깨뜨려서, 향유병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주님의 발을 닦든지 아니든지, 그게 마르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오히려 그는 만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취한 좋은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마리아가 취한 좋은 일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음식을 장만하라고 분주했지만 그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려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주님과 마르다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들기 시작하고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불평으로 바뀌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열심만큼 주님이 섭섭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원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언제부턴지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마리아만 보이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마리아는 지금 자기 혼자 저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왜 마리아는 저렇게 지금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야?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마리아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주방일이 더 중요한가,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해 이 말씀은 단순히 목회가 더 중요한가, 설교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주차 관리나 유아를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들을 하면 그게 거룩한 일이고 특정한 일을 하면 거룩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에 의해서 거룩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목회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성직자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를 위한 일일 때 성직이 되는 것이고 주를 위한 일일 때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설교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지금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온통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내 나라를 키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온통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건 세속이에요. 아닙니까? 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는데 그냥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이면 그거는 세속입니다. 주를 위한 일일 때 거룩한 일인 겁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게 속된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것, 주차장에서 일하는 것, 그거는 속된 일이고 예배를 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는 일이 주를 위한 일이 될 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 될 때 그게 거룩한 일인 겁니다. 세탁소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거룩한 일이고 목사는 거룩한 성직자이고 세탁소나 학교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 그로서리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그냥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돌보고 있는 것들은 다 세상 일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인 겁니다. 거룩은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종교적 행위가 주방에서 일하는 일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니까 일상이 종교적인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가정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교회가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 젊은 사역자들에게 그냥 이 미끼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가정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교회가 더 중요할까? 목사들에게 묻습니다. 요즘에 젊은 목사들은 거의 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정이 더 중요할까요? 교회가 더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은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옛날 어르신들은 교회라고 말해요. 그리고 저는 가정이 더 중요할까? 교회가 더 중요할까라고 묻고 제 대답은 주님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우선순위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 교회가 더 중요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 때는 그 교회 또 왜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위해서 가정을 언제나 희생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절실하게 필요로 여길 때는 그때는 또 가정을 또 소중하게 여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는 결국은 가장 소중한 것은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하다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하게 될 때 결국은 주를 위해 사는 일이 될 때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죠. 저는 현대 교회가 마르다가 범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랑을 소개하고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지만 언제부턴지 너무 분주해졌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는 일이 많다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한 가지라도 더 장만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귀한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턴지 그 일들이 부담스러워지고 언제부터인지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한 것이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섭섭해지기 시작한 게 문제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은 자기의 의와 성공이 목표가 되고 형통이 동행의 증거가 되어서 주님을 놓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자주 발생하더라는 말입니다. 처음 동기가 마치 지금의 동기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유혹은 저도 수없이 경험했던 바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헌신을 해서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주님을 보는 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2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울었던 일, 웃었던 일, 제가 낙심했던 순간들, 그리고 제가 설레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 주의 은혜 때문이 아니었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좋았습니다. 교회가 잘하지 않으면 그러면 낙심되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기분이 좋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섭섭하고 어색했습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의 그 원인은 주님이 아니라 사람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것에 빠져서 성공과 그리고 또한 부흥과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은 점점 보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만 커다랗게 제 눈앞을 제 시야를 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에 있던 그 주를 바라보았던 시선이 아직도 남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스스로를 속였던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리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목회도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도 부흥도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경건 훈련도 선교 활동도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 일들이고 다 필요한 일들이지만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릴 때 그렇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것들은 마리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외로운 할머니가 말벗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애완용 동물을 파는 동물 가게에 가서 앵무새를 한 마리 샀습니다. 앵무새를 사면서 주인에게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지금 이 앵무새를 삽니다. 이 앵무새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앵무새가 말 잘합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그럼요. 너무 수다스러워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앵무새를 사가지고 갔어요. 다음날 할머니가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앵무새가 말 안 해요. The parrot doesn't talk. 그래요. 정말로 미안합니다. 혹시 새장 안에 거울 있나요? 거울 없는데요. 새들은 거울을 보면 거기에 그 반사된 모습을 보면서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 하나 사가세요. 거울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또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새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요. 혹시 새장 안에 사다리 있습니까? 사다리 없는데요. 새들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 그러면 말을 합니다.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틀림없이 말할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사가지고 갔어요. 다음날 할머니가 또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새가 말을 안 해요. 그렇습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혹시 새장 안에 그네 있나요? 그네 없는데요. 그네를 하나 사가시죠. 새들은 그네를 타고 기분이 좋아지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네를 사가세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네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안색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새가 말하던가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아주 풀이 죽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새가 죽었어요.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런데 새가 죽을 때까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던가요? 아니, 새가 죽으면서 딱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던가요? 새가 죽으면서 말하기를 그 가게 먹을 건 안 팔던가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사흘 동안 이 새에게 먹을 걸 주질 않았어요. 새가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네도 갖다 놓고 사다리도 갖다 놓고 그리고 거울도 갖다 놓았는데 먹을 걸 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는 굶어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유머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교인들은 무슨 프로그램, 무슨 훈련, 무슨 봉사, 무슨 일들 굉장히 많이 바쁜데 그 안에 주님은 질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님에 대한 기쁨도 없고 주님으로 인한 그 감격도 없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고백도 벌써 오래전에 식어버린 채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쫓겨다니시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이 교회 안에서 그네 갖다 놓고 또 사다리 갖다 놓고 거울 갖다 놓고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차려놓고 그런 것들을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주님을 놓친 것 같단 말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그 감격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선교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성장과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데 그 와중에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먼저 보이고 내 교회보다 더 빨리 섬기는,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더 먼저 보이고 마치 그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하는 것인 양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겠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주님과의 관계는 아주 소원해지고 꽤 열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헌신적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아주 소원해진 채 그냥 사람을 보면서 앞서가는 사람을 이기는 것이 마치 영적인 승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19세기의 사회복음주의 소셜 가스펠 운동의 핵심 그 인물이었던 사람 중에 이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19세기에는 교회 부흥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부흥 또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기는 했지만 사회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약자들의 편에 교회가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것을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생각한 이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교회를 좀 깨워보겠다는 마음에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In His Steps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되기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고전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WWJD를 이 What would Jesus do?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을 많이 일깨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어쩌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WWJD가 아니라 WHJD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What would Jesus do?라는 그 말보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What has Jesus done?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 이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이 감격스럽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던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 채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굉장히 분주하고 굉장히 열심이고 굉장히 뜨거운데 그런데 주님이 없어요. 그 은혜로 인한 감격도 잃어버렸고 내가 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만 하고 사람들이 더 불편하게만 보이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은 경우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좋은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을 누리며 살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찬양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설교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수양회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식으면 주님에 대한 그 은혜가 식으면 안 되는 거라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이 질문이 저희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사역을 하게 만드는 힘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비움,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워낙에 사람들이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경향이 너무 강하니까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가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려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내려놓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목사의 역할은 내려놓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음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려놓음, 비움을 이야기하자면 목사들이 아무리 말해도 스님만큼 못해요. 스님 따라가기 어려워요. 내려놓음은 스님이 좀 더 나아요. 우리의 목적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올려드림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비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채움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내 섬김을 통해서 예수만 존귀케 되기를,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존귀케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려놓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비우기도 하겠지만 비움과 내려놓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함입니다. 예배를 하는 것도 바로 그 그리스도를 존귀케 함이고 주차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함이고 주방에서 힘들게 버겁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음을 닫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실은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그 안에 기쁨도 어떤 기대감도 없어서 그냥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기쁨이 없더라고요. 주님께 실망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실망했는데 주님께 마음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도 아주 멀어진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의욕에 가득 차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열심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열심의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할 만큼 진보가 있으면 거의 어김없이 교만해졌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가 보이지 않으면 어김없이 낙심해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뉴게이트에서 런던 브리지까지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 마차 안에서 그 긴 시간 동안을 Christ, Christ, none but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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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but Christ. 이 나무단 위에 올려지고 불이 붙어서 그가 불에 타 죽으면서 마지막 호흡까지 크라이스트를 외쳤던 그 존 브래드포드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감격과 사랑이 있어서 계속해서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저 주님 놓치면 죽습니다. 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겁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 겁니다.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서 실망하고, 마리아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위선자들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닫았던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열 수 있고,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언제부터인지 그 마음이 중심이 흐려져서 내 영광과 그리고 또한 내가 성취하는 것들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는 그 간절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확인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사역과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 고백은 막연한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는 이 고백이 그냥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많은 것들이 내 시야를 흐리게 만들지만, 그렇지만 저는 주님만 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본다는 이야기는 세상은 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 세상을 주님과 함께 보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믿음 생활은 어쩌면 믿음 생활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팝밥이라고 생각해요. 팝밥. 그래서 신앙 이 영적인 믿음의 싸움이란 결국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고 보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가락 두 개면 세상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손가락 두 개로 세상을 가리죠? 클로즈업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은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교회 안에서 그냥 어떤 한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라도 그게 팝밥이 돼요. 그렇게 팝밥이 돼서 튀어오르고 나면 눈앞에 그게 딱 가려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만 보이고, 교통사고가 한 번 나도 그 교통사고가 그냥 눈앞에 갑자기 팝밥이 되면 그러면 마치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게 인간의 약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그것을 끌어내려서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그것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그것을 제자리에 두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보겠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클로즈업 되어서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면 그게 클로즈업 돼요.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만들면, 아니 교인들이 하는 말 한마디, 이웃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도 내 마음은 상처를 받아서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한 거 다 헛것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팝업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끌어내리고 그 너머로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거는 절대로 내 모든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기어코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너머에서 주를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곤한 이 오후에 이 자리에 있으면 아마도 바로 그 많은 문제들, 여러분들의 시야를 가리는 그 많은 문제들을 넘어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겠다는 간절함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마감하고 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느냐고, 목회를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였느냐고 그래요. 글쎄요, 실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목회자로서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은 돌아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게 힘들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제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좀 부흥하면 부흥이 보이고요, 교회가 그냥 정체되면 정체됨이 보이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교인이 있으면 그 교인만 보이고, 그리고 나를 칭찬해주고 좋다고 말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그 교인들이 보이고, 내가 우쭐해지기도 하고, 내가 소심해지기도 하고, 내가 기뻐지기도 하고, 내가 그리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다 눈앞에 보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지금 제가 목회를 돌아볼 때 주님 앞에 가장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사역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식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기는 했는데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저의 더 시야를 빼앗았던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고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도 이 교회이기에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님 보고 싶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제가 그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많은 상처와 그 마리아들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보고 싶은 건 주님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